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방은 주어사하고 천지감의 올바른 역사를 배우기 위한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운동본부에서 함께 저희가 먼저 주어사와 천지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불교가 소외되어지는 느낌, 뭐 울분, 박탈감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사와 천지남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어떤 역사인지 알고 정말 이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려야 되는 역사인지 아니면 자긍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공부를 할 예정인데 강사 선생님 들어오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기 전에 전국 비구니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 비구니장 어른스님 모시고 한번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님 나와 주십시오. 아, 제가요. 안녕하세요. 네, 동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송카스님과 박종천 선생님 중심이 돼서 이번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기획국장 설경수님의 그 노력으로 지금 같이 공부하시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어사나 천지람에 대해서는 우리 송탁스님 또 연구하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늦게 그 비구니해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연구하시고 그동안 애쓰신 분들께 그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뭉쳐야 되겠다. 요 두 마음으로 이렇게 기획국장 선생님이 공부자리를 만들었고 또 얼마나 바쁘신 우리 송탁스님이 또 이렇게 중심이 되어 계시고 그 주위에 연구자들께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십니다. 저도 지금 막 이틀 동안 워크숍해서 막 달려왔거든요. 더 자신들이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 바로 알고 주어사 천지남 제자리에 이렇게 반듯하게 둘 수 있으면 우리들의 이 노력이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비구니에서 한번 딱 잡으면 놓치지 말자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님들은 바쁘기도 하지만 잡았다 놓쳤다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제가 불자님 또 그 학사님들이 함께 하시니까 저희들이 설사 놓치더라도 함께 격려해서 이 조사 천진난만은 꼭 같이 붙들고 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국 비구니 회장 스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셨으면 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그 회장 스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모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비구니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자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분이 비회국장 스님이세요. 스님이 가장 큰 이 공부방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공이 있는데 스님께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낯설죠, 서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해가면서 익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사 선생님,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방에 모였으니까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철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자세한 프로필은 교수님 프로필은 그 카톡방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강사 스님을 모시고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사 스님. 강사 스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종천입니다. 오늘 여러 스님들과 사부 대중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내용은 그래서 주어사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오늘은 주어사를 비롯한
그 불교, 그다음에 유교, 천주교의 종교 공간의 상징성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주어사라는 공간이 사찰이죠. 그 사찰에서 유학자들, 젊은 유학자들이 모여서 성리학, 도상, 잠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양을 하고요. 또 거기서 천주교 서적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어사라는 공간은 불교 사찰이지만 유학자들이 모여서 유교적으로 수양하면서 천주교 서적을 탐독을 했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교의 내용들이 겹쳐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참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이 각 종교들에서 어떻게 종교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수용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비교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 천진항 같은 경우는 이미 천주교 측에서 대성당을 짓는 성역화 작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소 내지는 성지화 작업을 하는지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새 종교에서 종교 공간을 어떤 식으로 종교 공간의 상징성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 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먼저 거룩한 공간, 그 성소나 성지를 만드는 종교적인 미장센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연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몸짓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의례라고 얘기하는 그 몸짓을 통해서 성소 내지는 성지가 거룩하게 구현되는 이야기하고 이미지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나 기독교, 유일신종교들의 이제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불교 사찰,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종택 내지는 서원이 될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상징들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주로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공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눠보죠. 제가 지금 여기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토피아라는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라는 말은 노라는 말이고 토피아라는 말은 플레이스라는 말이니까 세상에 없는 공간이죠. 유토피아라는 건.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세상에 없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 실제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시간들과 공간들이 중첩돼서 나타나는 공간을 갖다가 헤테로토피아라고 미셸 푸코라는 학자가 명명했어요.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냐면 도서관이에요.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시면은 책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대,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소들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식들, 뭐 이미지들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한 공간에서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공간들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죠. 그런 공간들을 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헤테로토피아는 도저히 현실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 이걸 헤테로토피아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 성지 또는 종교 성소가 이 헤테로토피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교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성과 속, 성스러움과 속됨, 이런 용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 라틴어 사케르라는 말에서 sacred, 그러니까 성스럽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사케르라는 말은 구분한다, divide,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거, 거룩한 것은 이제 구별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같으면 일주일 중에서 그 기독교인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왜 일요일 날 쉬느냐? 신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일요일 날 쉬었으니까 이런 식의 논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다른 시간하고는 질적으로 구분한 시간을 만들죠. 그것이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은 구분된 모든 것, 구별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스럽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구별되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수많은 이성들 중에서 그 이성 하나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밝은 빛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집착이 생겨서 이제 고통이 생기는 씨앗이기도 한데 어쨌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스럽다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거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 공간, 장소는 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불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인연이 끝나면 속된 것으로 다시 전락합니다. 속되다는 말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공간이 굉장히 성스러워서 성당을 지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유럽에 있는 성당이 펍,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장소로 변한 경우 있거든요. 더 이상 거기는 성당이 아니고 술 마시는 장소가 됐으니까 거룩한 공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인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인연이 끝나면 뭐 이혼을 한다거나 헤어진다거나 하죠. 더 이상 구별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성과 속은 끊임없이 성이었다, 속이었다, 속이었다, 성이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인연이 또 생기면 또 다시 성스러워지겠죠. 그것을 성스러움의 변증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구별된 모든 공간은 거룩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에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 저 피라미드하고 같은 게 뭐가 있죠? 저건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여러분 자 아마 떠올리시는 게 아마 산이 있을 겁니다. 산 닮았죠, 저게. 땅이 평평한데 그 평평한 땅에서 질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그런 자연물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저 피라미드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초월적인 공간을 향해서 솟구치는 인간의 종교적인 염원을 담아서 저 산을 만들었는데 저건 아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저것이 저런 형태로도 되어 있지만 맨 밑에 보시면 있는 그 대성당처럼 이게 지금 고대기 양식의 대성당인데 그 성당으로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 산으로 내려오는 것도 역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데 일반 땅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니까 하늘로 솟구쳐야죠. 그래서 솟구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평한 땅하고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 신단수 얘기도 나오지만 저 이집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저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든지 네, 그런 게 전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성당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있는 종교적인 염원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공산을 만든 겁니다. 인공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가장 소박한 형태로 보이는 게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그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찰에 올라가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저는 돌 무더기 쌓은 거. 이걸 갖다가 코스믹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종교학에서는. 우주산, 세계산 이렇게 부르죠. 이게 나무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코스믹 트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솥대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니면 일본의 그 신사에 가시면 앞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코스믹 트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태백산 신단수 밑에 환웅이 내려오죠.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원덕 내지는 산이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십자가 나무죠. 그래가지고 코스믹 트리 위에 있는 코스믹 마운틴 위에 있는 코스믹 트리. 그래서 우주적인 모델이 응축되어 있는 산이나 나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걸 갖다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센터 심볼리즘, 중심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연결되는 중재하는 역할로 이런 공간들이 조성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종교적인 사제들이 공간이 아니라 인간 같으면 종교적인 사제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되죠. 그 한자로 무당 무자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고요.
또 임금 왕자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저게 가장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조나단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자리잡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모델의 공간 조성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적인 지도, 하나는 유토피아적인 지도가 있는데 그 정의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하고 유토피아 지도가 다른 점은 하나는 정주형 모델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는 유동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 정의적인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거대한 좀 전에 봤던 피라미드 같은 거 또는 지구라트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을 만드는 모델들이 대체로 정의적인 모델들이에요. 우주의 중심부에다가 세계의 중심부 또는 우주의 중심부라고 생각되는 구별된 땅, 그 중심부에 우주를 응축해 놓은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그 만다라 도시 그걸 보시면 우주를 응축해 놓은 그 상징적인 모델이잖아요. 그걸 지상 위의 도시 위에다가 만들게 되죠. 그게 이 정의적인 지도라는 건데 중근동에 있는 그 지구라트 내지는 좀 전에 보셨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종교 사제 또는 지배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봤던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미 있는데 그 질서를 기념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몸짓으로 의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적인 모델의 구축 모델입니다. 제국을 질서를 만든 데는 다 너나 없이 다 이 모델을 사용을 하죠. 이것에 비해서 유토피아적인 모델이 있는데 유토피아라는 건 원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는 피라미드 중심에 있었던 이집트 파라오 왕의 질서에서 유태인들이 떨어져 나오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 이게 다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헤브루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게 노예 또는 종을 뜻하거든요. 노예들이 집단 탈출을 한 거죠. 그게 유대교의 출발이에요. 그 지도자가 그 당시 지도자가 유명한 모세죠. 엑소도스가 이제 출발이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세계 우주의 중심에 도시가 세워지고 거기 왕이나 사제를 겸하는 존재가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중앙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중화 민족 이래가지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러면 주변은 오랑캐다 하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정의적인 모델이라면 그 오랑캐 내지는 사회적인 계급으로 치면 노예나 아니면 피정복 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해방을 위해서 탈출을 하는 그런 모델이 유토피아 모델입니다. 이걸 했죠 유대교가. 그래서 여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여기는 공간이 세계 중심이라고 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공간을 창출을 해야 돼요. 어떤 곳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자리를 잡고서 정주형 모델이 되게 되다 보면 사막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 신의 그 법궤라는 걸 통해서.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자리를 잡고 나다 보니까 유동형이 바뀝니다. 이 정의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에 대해서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리고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멸망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이걸 대체하는 모델을 만든 게 소위 말하는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성소가 아니에요. 그냥 모이는 거에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형 모델의 성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미슈나나 그 전래력이라고 하는 달력이죠. 달력, 캘린더를 만들어서 시간적으로 성스러움을 구축을 하거나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특정한 절기가 다가오면 6월절이나 무슨 절기가 다가오면 그 종교적인 달력에 따라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분들이 그 기독교인들 일요일 날 쉬는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쉬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독교 같은 데 영향을 주게 되죠. 이 두 가지 모델들이 다.
이거 이제 전제에 두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 모델로 공간을 거룩하게 이제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시스나 성당입니다. 로마에 있는 시스나 성당인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위에서 이 중앙 정도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 얘기도 나오고요. 천지 창조 얘기도 나오고 이 천정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성당에 가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성화들이 이콘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오히려 이슬람은 이런 걸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것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때려 부수죠. 아이코노클레즘 내지는 그걸 성상 파괴주의라고 그러는데 개신교는 뭐 좀 덜하고요. 천주교 그다음에 정교회는 이런 거에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장소인 성당 자체가 일종의 성경의 역할을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림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천장부터 시작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이미지로 표현된 성경이라고 보면 되죠. 이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룩함을 느낍니다. 천주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까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스토리가 시각적으로 구현되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천지창조 같은 구약 얘기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모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선지자들 얘기고요. 나중에 밑에 보면 예수님 얘기 나오는 신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해 놓으니까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그 하단에 보면 넓은 장소하고 좀 저 안에 좁은 장소가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보면 알겠지만 사제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 내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하고 신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중에 그 천지남 그 대성당 만들고 해도 이런 형태의 것들로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림들을 새겨 넣어요. 근데 여기만 새겨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성당 말고 성지 곳곳에 이런 걸 조형물을 만듭니다. 그 좀 이따 더 보기로 할 텐데 이런 걸 이콘이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도 이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상인데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우상인데요. 요새는 뭐 BTS가 우상이 됐습니다만 이게 거룩함은 이콘이고 뭔가 좀 불경하다 싶은 아이돌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 성상이나 성화를 이콘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예수님 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뒤에 이렇게 거룩하게 나오는 이것처럼 광배 두른 것처럼 이것도 있죠. 종교를 가릴 거 없이 모든 종교가 이런 양상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비아 네가티바 이거 E가 아니고 A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부정의 길이 있고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이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무한한 신성을 유한한 형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성상 옹호주의가 있고요. 그다음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러면 그런 건 신성 모독이다. 심지어 우상 숭배다 해서 거부하는 전통이 있죠. 요거는 이슬람은 완전히 요 계통인 겁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 한 전통에서 나온 건데 이런 두 가지 입장들이 서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카라리나가 아니라 카타리나 스톤인데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6세기 이콘인데 왼쪽에 복음서, 오른쪽에 이 축복하는 사인.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성호를 그린다고 하죠. 그리고 둥근 후광, 초월성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겨 넣어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설법이 될 텐데 설교나 미사, 강론 같은 걸 하기 이전에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곤 하지요. 자, 이제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우측에 보신 거는 만돌라라고 하는데 그 불교에 있는 만다라고 비슷하다는 느낌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동서남북이 있고요.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네 가지 그 천사장의 그 형태들이 있고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만다라에 제가 여기다가 만다라를 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우주의 중심을 표상을 하고 역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 표현의 보편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원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건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생명의 출발과 생명이 마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표장이 되고 있죠. 좀 전에 봤던 예수님 상하고 지금 우리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뒤에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망부족한 형태의 위에 뒤에 이렇게 후광 두르고 있는 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통성, 초월성 내지는 일상을 넘어서 있는 깨달음의 또는 구원의 상징으로 일종의 시각적인 클리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클리셰라는 건 그 보편적인 또는 매우 반복이 뻔하게 되는 그런 습관 같은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개 모양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를 상징하거나 전체를 상징할 때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다라를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공통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미지만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진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여러분들 성당에 가시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예수님의 뭐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스토리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연결된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불교의 그 팔상도라든가 아니면 시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교화에 나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종교마다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들 만화에 보면 만화가 한 컷 만화 말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카툰이라고 부르는데 카툰 말고 네 칸 만화 이상 그 칸과 칸이 이어지는 만화를 갖다가 우리가 코믹 스트립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코믹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제가 가져와서 세계 최초로 이콘 스트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시무도라든지 팔상도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나오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예수님 뭐 태어나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 얘기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 시무도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팔상도죠. 이게 근데 사실은 한국, 중국, 일본마다 약간 강조하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그 단계로 나누는데 원래는 여러분 다 아시는 4대 성지하고 연관되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는 이 4가지 성지하고 연관이 되는 이야기가 기본이 돼서 거기다 4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팔상이 완성이 되는데 인도 쪽 팔상도를 보면 대체로 부처님의 생애하고 연결되는 걸 좀 더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은 신화적인 영웅담을 좀 더 강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열반의 종교적인 성취를 좀 강조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국 거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 그림은 우리나라 팔상도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이게 원불교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 원불교 대종사 10상 같은 거 보면 팔상도를 원불교 방식대로 이렇게 재전유해서 이런 식의 10장의 그림을 만드는데요. 종교마다 그 교조의 그 스토리에 따른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이야기들을, 거룩한 이미지들을 구현해서 성소 또는 성스러운 장소, 법당이나 이런 데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성스러움하고 연결시켜서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지를 이 보편적인 표현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유교도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지원 유교 전공인데 이게 뭐 100장이나 되는데요. 여기는 유교답게 교육을 좀 강조하는 편이죠. 오히려 불교나 도교 이런 쪽 계통은 수행을 좀 더 강조하는 편인 반면에 유교는 뭐 그거보다는 교육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좀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3챕터부터가 본론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이미지로 구현되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미지가 그 연이어서 오면 구현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이미지
대하면서 특정한 의례, 기도나 뭐 108배를 한다거나 3000배를 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의례를 행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동이 돼요. 그것이 천주교 성지, 그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에서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천주교 하기 전에 일본의 오세권 이 종교 공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정토 진정에 가면 이거 실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세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창시자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런 식의 공원으로 중요한 곳곳마다 에피소드를 조각 공연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종교적인 그 교훈이라든가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천주교 성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남양성모성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정말로 잘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 이유는 저기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가시면은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공간마다 이렇게 나무 내지는 돌로 조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형해 놓은 것 밑에 보면 기도문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걷다가 여기 잠깐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이 조형물이 나타나면 잠깐 무릎 꿇고 저거 기도합니다. 또 일어나서 걷다가 또 저게 나타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 군데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냐 하면 비아 크루시스라고 하는 게 저게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데 이게 이슬람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정주형 문화에서 유동형 문화에서 정주형 문화로 바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성지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지는 못 가게 되니까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고 유대교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 성지이기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걸 이슬람이 차지하니까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지순례를 대체하는 것을 만든 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남양성지 성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 성지를 가면 예외 없이 이게 있고요. 또 좀 규모가 크면 성당 주변에 이런 거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성지가 되면 반드시 이걸 만들어요. 이게 근데 언제 시작했느냐? 초기 기독교에 있던 전통이 아닙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막힌 이후에 14세기, 15세기에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길을 조성을 하고 걷다가 멈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동중정, 정중동이 동정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일정한 리듬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정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데 가가지고 천주교인들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명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안에 이제 침잠해서 신과 함께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14세기, 15세기에 만들어졌는데 프란치스코 성회가 요거를 성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음과 자신들의 그 신행, 그러니까 믿음을 행동화하는, 의례화하는 행동으로 전 세계에 이거를 확산시켜요. 그래서 어디든지 천주교가 퍼져가지고 들어가면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성소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637년 교황청에서 이거를 정형화하는 형태로 만들고 1731년에 드디어 모든 교회가 이걸 조용하도록 만들어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14곳의 예수님 생애 관련되는 얘기들을 저렇게 정형화를 하죠. 이건 성당은 아니죠. 성당 아닌 외부에서 저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되게 되면 그 사순절이라고 40일이죠. 40일 동안에 있던 맨 마지막에 성금요일이 되는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그걸 묵상하는 의례로 이게 정형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퍼지는 거죠. 천지남에도 이미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어사가 만약에 이렇게 천주교의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거기도 이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외가 없거든요. 대체 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잠깐 보여드렸고요. 남양성모성지 같으면 모든 이 성지들은 어떤 곳이냐 보통 박해를 당해가지고 순교를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그 거룩한 이적 같은 것들이 나타났던 장소들을 많이 삼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찰들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곳에다가 홍련암 같은 곳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곳에다가 사찰을 조성을 하거나 성지를 조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양성모성지 역시 병인박해 때 순교자 기념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천지남 주호사는 성지로 적합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박해를 당해서 거기 순교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성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성지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신 곳이거나 종교적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남양 성모성지는 그거에 부합하고요. 여기 보면 20단 묵주의 길, 십자가의 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4처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모형의 것들이 있고 그걸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 중에서도 남양 성모성지는 이제 낙태는 천주교에서 금하잖아요. 그거에 관련되는 생명수호하는 과달루페 성모상이 있는데요. 이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제가 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돌길 걸으면 발바닥에 돌이 박히겠죠. 고통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걷거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죠. 천주교가 이 성지를 만드는 건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완성도 면에서. 예. 여기 발길을 만약에 다른 길이 아니고 요 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그 낙태당한 영혼들의 고통을 함께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양 성모 성지에 가면 꼭대기, 그 언덕이기 때문에 꼭대기에 예수님 상이 있고 이 공원 중심지에는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하늘로 솟구치는 것 언덕 꼭대기에 초월적인 존재가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중심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모 마리아는 불교로 치면 관세음 보살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들을 그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정점, 그 다음에 중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동선을 구축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불교 사찰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핵심에 예수와 마리아 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0단 묵주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동산, 성모상, 성체조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성당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요건 한번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일상,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초월적인 상승의 그 움직임, 몸짓이 있다.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가는 의식의 흐름을 몸을 향해서 구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셔레이드라는 용어는 영화 용어인데요.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몸짓, 배우들의 몸짓을 말해요. 종교적으로 치면 의례 같은 게 되겠죠. 순례 코스를 의례화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늘에서 이 성모상을 그 성지를 봤을 때 우측에 보이는 화면이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항공 촬영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콘하고 동일시 시켜놓은 겁니다. 원래는 그냥 만들었는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이 블라디미르 성모상 이콘하고 똑같다 하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천주교인들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여기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그냥 지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골짜기하고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맞춘 거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성모 마리아 모습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 길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0단 묵주의 길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걸 도는 거예요. 여기를 돌면서 걷다가 돌다 걷다가 돌다가 하면서 이 성모 마리아 모습처럼 생기는 그 묵주의 길 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여기 한 반나절 걸으면 충분히 그 기도했다가 걸었다가 하면서 마치 그 불교 신자들이 3000배 하는 것처럼 그런 아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천주교 성지 어디 가든지 이런 식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연히 지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콘하고 같은 모양을 의미 부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곳이 아니어도 특정한 종교적인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저런 몸짓을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의 그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멕시칸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특정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필젠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원래 그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가난하지요.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76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화재가 나요. 어머니 2명, 아이 10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축복받아야 되는 은총의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십자가 들고서.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다가 이걸 했고, 이거에 따라 이 이벤트에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사회 부흥 활동들이 실제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건 뭐 한번 보실 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천주교 관련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자, 천주교에서 성전을 저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천진함에도 이미 저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가봐가지고 천진함은 그런데 이 형태의 것들을 분명히 조성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원래 근원이 되는 모델이 바로 유대교 성전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문화서 없지만 새로 만든 그거는 말고요. 원래 그 솔로몬 왕 당시에 뭐 이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상상을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지금 영어로 써 있는 부분 보든지 한글로 써 있는 부분 보든지 똑같은 겁니다. 이 건물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문과 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따 문 얘기는 사찰 얘기할 때도 중요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문, 제가 드나들은 그 다음에 수문은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눕니다. 크게 보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나뉘어요. 그렇죠? 여인의 뜰이 있고 여기 기름 창고, 나시린의 방, 목재 창고, 피부병 환자 방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속된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왼쪽에는 코트 오브 위맨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종교적으로 거룩한 공간이 나뉘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성당 안에, 시스나 성당 안에 보면 여기 제일 윗부분 보면 지성소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에 성소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있는, 천주교 사제들이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성소는 일반 신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불교에서 일주문 거치듯이 거쳐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중에 천왕문 나오고 뭐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불임문 지나고 나면 대웅전이 나오죠. 그 대웅전이 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카르노문 같은 경우는 불임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공간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상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공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이 있을 텐데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지성소고 여기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신의 법궤가 있고 사제들이 있던 공간인데 천주교에서는 여기에 신부님들이 이제 계시는 거고 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고 미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됩니다. 제단은 여기 이제 동물 잡아서 죽여서 태우는 그런 공간들이 여기 있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래쪽은 그 광장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끊임없이 성속, 성속이 중첩되어 있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구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건 이제 다른 형태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네, 역시 좀 키워본 겁니다. 그 그림 모식도를 네. 옆에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네. 불교 사원 이게 여긴 좀 제목을 제가 잘못 달랐는데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성소에 보면 여기 지금 두 개의 이건 상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성소 이 그림 보이실 겁니다. 제가 쓰다가 네, 이게 옵니다. 이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 모식도를 가지고 구현해 놓은 거예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이거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걸 따온 건데 그걸 가지고 작가들이 18세기, 19세기인가에 18세기, 19세기 넘어갈 때 이걸 질제로 한번 구현해 본 겁니다.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성소고 저 안쪽에 문 안쪽에 있는 거 지성소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기는. 네, 지성소 확대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게 아니라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이게 날개 달려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방으로 되어 있는 그 짐승 내지는 인간의 얼굴들을 하고 있는 저건 이제 대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게 법궤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요. 지금도 성당,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서 있는 그곳은 일반 신도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심지어 단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위계질서를 만드는 거죠. 예, 일반 신도하고 성직자하고 구분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천주교의 성당 또는 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성당 그리고 성지의 모델들을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거칠게 살펴보았고요. 유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서울의 사대문 이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대문 하면 흥인지문이 될 거고요. 서대문 돈이문, 남대문 숭례문. 요것들이 뭐냐면 유교적인 모델,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죠. 자연을 불교에서 이제 4대 얘기를 합니다만 오행 얘기를 합니다. 목화 토금수 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문이 아니라 보신각이 들어가죠. 인의 예지 신으로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서울은 우주가 오행이라면 그 오행을 인간이 구현한 가치, 그걸 오상 내지는 오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디자인된 도시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몇 개의 중요한 장소들이 있고 4가지 사대문, 정확히 말하면 사대문이 아니고 북쪽에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숙청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지레오 지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문들, 그 다음에 뭐 작은 문들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을 이 문을 드나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흥인지문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사람은 어질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거를 내면화합니다. 돈의문을 드나들면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잘못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해코지 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고요. 숭례문을 드나들면서는 사람은 예의를 지키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태극기 보면 알 수 있죠. 우주의 그 질서를 국기에다가 그냥 응축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것도 색깔 정도 표현을 하거나 뭐 태양을 보통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별이나 우리는 그거 안 해요. 한국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갖다가 자기의 그 이미지로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음양오행이 이 오동 내지 오상으로 디자인된 도시에서 유교적인 그 공간 디자인, 거룩하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거룩한 도시 안에는 더러운 것 아니면 나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 밖으로 다 내쫓습니다. 안타깝게도 유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스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속인들을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내쫓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도시를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여기 지금 옛날 지도를 통해서 보신 거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왕이 금전전에서 진물을 보잖아요. 금전전에 있으면 지금 보시는 왕 뒤편에 펼쳐두는 병풍인데요. 1월 5번명이라고 부릅니다. 1월이 음양이 되고요. 하늘의 해와 달, 그 다음 5가지 봉우리가 오행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게 음양오행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앉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있는데 사람이 빠져있죠. 여기는 지금.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천지인 삼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공간 디자인에다가 사람까지 들어가서 의례적인 사람이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는 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상징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게 국가 단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유교의 종택이나 성원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게 유교의 종택들인데 2가지를 여러분이 뭐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채라고 들어보셨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랑방은 남성들의 공간이죠. 제 예전에 사랑방 손님에서 사랑이 사랑하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건 남성들이 머무는 바깥채를 말합니다.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분명히 나눠지는데 문을 지나서 제일 그 바깥에는 그 종들이 있죠. 이리 오너라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자들의 공간, 바깥 어른이라고 부르는 바깥 양반, 남자들의 공간, 안사람이라고 부르죠.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인데 이 여성들의 공간에는 외부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부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사랑채까지예요. 그래서 음양, 내외 이거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사랑채에서 논의를 하고
저거는 사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안채는 사회하고 단절될 부분이거든요. 경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의 공간이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걸 알 수 있죠. 이걸 유교에서 예라고 부릅니다. 차별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역할 분담하는 논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일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당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위상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욕할 때 너는 애미애미도 없느냐, 너 조상이 뭐 내려다 보신다, 뭐 이런 식 얘기하는 것이 유교 전통에서 비롯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라 연좌제로 조상 욕먹이고 자기 그 후손들도 대대로 욕먹거든요. 예컨대 뭐 여러분들 일사오적 그러면 대대로 그 매국노의 전형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잘못한 거지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의 후손이 잘못한 게 아닌데 연좌제로 같이 욕먹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은 조상이 구현했던 덕을 나도 구현을 해야 되고 늘 사당에 드나들면서 아, 조상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걸 닮아서 훌륭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자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찾아뵙고 또 안쪽에 계신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갈 때도 항상 갔다 와서 보고하고 이거를 늘 삶 속에서 반복을 합니다. 개인의 삶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공간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명제고택이라고 해요. 면제윤중고택인데요. 앞에 이렇게 연못 같은 걸 파기도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가운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사랑채예요. 안채는 안 보이죠. 바깥하고 절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공간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거 지금 바깥 사랑채고요. 안채입니다. 미음자 형태인데 이걸 사번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옥은 안에서 밖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뭐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심지어는 여기에 위기질서가 존재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바깥 사랑채가 제일 낮고요. 안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사당이 제일 높죠. 이런 구조에서 보면 여성이 천대받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부인 보고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를 이 마누라쟁이가 이러고 폄하하는 용어로 쓰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누라라는 말은 임금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마마, 상간마마, 상간마누라 얘기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높은 겁니다. 조상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유교적인 예법에 따라서 안과 박, 상과 하가, 그 다음에 조상과 후손이 나눠져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주 최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산서원 같은 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나온 걸 제가 이렇게 항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위에서도 보기도 하는데 이미 저번 그 12월 달 그래서 했던 거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서원은 불교 사찰을 뜯어다가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의 구조를 닮아 있어요. 유교 서원을 보면 여기 문루, 여기 통과를 하면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걸떡너게 썼는데 여기는 요 앞부분, 제일 아랫부분, 여기는 풍류하고 감성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공간하고 기숙사가 나오고요. 맨 위에 사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좀 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네요. 맨 요 아랫부분, 그 다음에 여기 길게 있는 만대루인데요. 병산서원. 여기가 감성의 공간,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서재 동제라고 하는 기숙사고 여기 강당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공간이죠. 맨 위쪽에 뭐가 있죠? 사당이 있죠. 거기에 닮아야 될 모델들이 있는 겁니다. 저기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는 이제 대웅전이 되겠죠. 사찰을 치면. 제일 위부터 아래까지 공부하는 공간, 이성의 공간, 노는 공간, 감성의 공간, 그 다음 제일 위에는 본받아야 될 존재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저기 돈에다가 새기고 다니잖아요. 본받아야 될 모델들. 세계 율곡 같은 분들을 돈에 새기고 다니죠. 근데 이게 사찰에서 띄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찰의 일주문에 해당하는 게 맨 위에 맨 앞에 문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금강문, 천왕문에 해당하는 게 천상계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공간입니다. 거기는 아직 깨달은 존재의 공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간들이죠.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요사체 부속 건물들 그것까지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에 대웅전이나 뭐 대적광전 같은 데 들어가게 되죠. 완성의 모델 아닙니까? 자, 요거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그 유교적인 방식으로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산사의 구조,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일주문, 천왕문, 그래서 거치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냥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수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직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인간부터 시작해서 육도윤회하는 존재들인데 일주문을 지나면서부터 초발심이죠. 그래서 천왕문 거치는 여기는 천상세계입니다. 어차피 그 힌두교에서 나오는 메루산, 수메르산 또는 뭐 히말라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실제 히말라야인지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메루산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 수미산을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천상계 존재들이 등장하죠. 천왕문 내지는 사천왕문 내지는 금강 역사가 들어있는 금강문이 존재하죠.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불이문 앞까지는 천상세계고 불이문을 지나게 되면 거기 부처님의 세계죠. 깨달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윤회를 넘어선 존재들이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변 부속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들 중에서도 여기 독성, 칠성,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들 암자들이 있는데 저거는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공간들이죠. 근데 천주교의 그 성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호사 같은 경우 특히 그럴 텐데 천진함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요. 원래 불교가 거기 있었어요. 사찰이 거기 있었는데 사찰을 밀어내고 그 기억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천주교의 기억만 남기는 더 씌우는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불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칠성신앙, 산신신앙이 불교 이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존중해서 일정하게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모델들이죠. 물론 중심은 불교입니다. 이 모델이 우리가 주어사를 복원할 때 고민해봐야 될 모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모양으로도 보여드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불교가 저런 그 양식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천주교 성지 얘기할 때 했습니다. 산사 모델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저기 문의 안팎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진재하고 속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얘기인데 그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는 중생의 눈으로 금강문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강문을 보면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번뇌망상에 찌든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문에 안쪽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지금 스틸컷을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안쪽은 뭐가 있냐면 대웅전, 부처님이 있거든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문인데 무섭지 않아요.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고요. 피천상, 그 다음에 연꽃에서 핀 깨달음의 이것이 보이죠. 문은 똑같은 문이에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일심이문 얘기하잖아요. 깡패 아저씨들이 여기다 일심 새기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거룩한 말을 지금 깡패분들이 새기고 다니죠. 깡패들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새기고 다닐 텐데 안에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깨달은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번뇌망상에 찌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죠. 이런 디자인들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둘이 아니고요.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상징들이 천주교 성소 같은 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인으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것만 보이죠. 이게 이제 불교 사찰에서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양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호사 공간들을 우리가 구성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고요. 이 부분하고 같이 성과 속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이 둘이 아니고 이런 식이 다 성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호사 복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실성각하고 산신각처럼 공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아마 12월 달에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열렸던 이 부분을 보신 분들은 그때 좀 설명했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 전혀 안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주호사라는 공간은 원래 어떤 공간이냐면 불교 사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 지식인들이 유교적인 수행을 하면서 천주교 서적들을 탐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공간이 그것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데 이미 사찰 디자인 자체가 원래 이 천왕문이나 여기 금강문 있는 것들은 원래 불교적인 존재들이 아니죠. 힌두교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칠성각이나 산신각도 원래 불교의 핵심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불교 이전에 있던 또는 불교 밖에 있던 것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어우러져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불임문, 그러니까 금강문도 안과 밖이 둘이 하나면서 두 가지가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에 의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천주교 성지 성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경 거쳐서 유교, 그다음에 불교 사원에 있는 그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안 되고요. 중요한 대목들만 제가 거칠게 여러 불자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어사에 대한 우리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